자, 오늘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예전에 영국 정부에서 고든 장군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에게 그동안의 혁혁한 공을 치하기 위해서 동상도 세워주고 기념비도 세워주겠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나 겸손한 그는 수락하지 않았습니다. 자귀를 수여하고 포상금을 지불하려고 했지만 여전히 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참 영국 정부에서 이 고든 장군을 향한 이 고마운 마음을 표현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결국 작은 금메달을 하나 만들어서 그 금메달에다가 그의 공적을 좀 기록해가지고 그리 전달해 주는 것으로 매듭을 지었습니다. 자,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 고든 장군이 세상을 떠나게 됐어요. 자, 중국과 아프리카에서 혁혁한 공을 세우고 영국인들로부터 아주 영웅 칭호를 받았던 이 고든 장군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유품을 정리하는 가운데 사람들은 그가 받았던 이 금메달을 어떻게 처리했을까 싶어가지고 궁금히 여겨서 아무리 찾아봤지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상하다. 그 금메달을 굉장히 소중히 여겼을 터인데 어디다가 어떻게 했기에 이게 찾을 수 없을까? 나중에 수소문을 해봤더니 거기에는 가슴 뭉클한 곡절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수년 전에 맨체스터라고 하는 도시에서 대흉년이 일어났는데 굶주림에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너무 안타까워서 그는 그 금메달을 녹여서 팔아가지고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해 주었다고 합니다. 일기장을 뒤져봤더니 그날 그 일들을 일기장에 이렇게 간단하게 적어 놓았다고 해요.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던 선물을 예수 그리스도께 바쳤다. 사람들을 어려운 사람 도와줬지만 이것은 내가 주님 앞에 바쳤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거를 사용했다는 거지요. 그래요. 우리 기독신자들은 성경에서 나오는 많은 사상, 많은 정신을 배워야 되겠지만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관심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도 귀하고 소망도 귀하지만 사랑은 더 귀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의 실천 가운데 하나가 바로 구제입니다. 성경 곳곳에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사랑으로 도와주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잠언에 19장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 이 구제와 관련된 가르침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오늘 19장을 중심으로 해서 또 다른 곳을 좀 참고해가지고 이 잠언은 우리에게 어떻게 구제하라고 가르치고 있는지 그 교훈을 얻으려고 합니다. 먼저 성경이 가르치는 가난과 부입니다. 성경은 가난에 대해서, 부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고 있을까요? 먼저 가난은 죄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다만 태만으로 인해 오는 가난도 있다는 것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지요. 대개 사람들은 가난을 싫어합니다. 가난을 저주라고 여깁니다. 그리고 가난은 죄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 가운데는 죄 때문에 오는 가난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그 징벌로서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고 그래가지고 흉년이 들고 기근이 와가지고 굉장히 참 배고픔을 겪으면서 굶주림에 시달리는 가난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보면은 아하, 가난은 죄 때문에 오는 가난도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모든 가난이 죄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늘 19장 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난해도 성실하게 산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사람보다는 그가 훨씬 더 낫다는 거예요. 성경에 가보면은요, 가난하지만은 믿음으로 살아서 가난하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욱더 믿음으로 살아서 믿음의 부자, 영적인 부자들이 많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부가 축복은 아닙니다. 그러나 경건한 사람 중에도 부자가 있다는 것도 또한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모든 부요함, 부자가 되는 것은 다 축복은 아니에요. 우리는 물질적으로 잘 사는 사람 보면은 야, 저 사람 하나님 앞에 복 많이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믿음의 복을 받고 구원의 복을 받은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굉장히 초라하게 여기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건 착각입니다. 최고의 복은 믿음의 복입니다.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부유한 사람, 하나님이 부어주셔서 부자가 된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어요. 경건한 믿음의 사람인데도 남의 등을 친 적도 없었고 남의 눈에서 피눈물을 흘리게 한 적도 없었고 자기 욕심을 차리려고 아둥바둥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부어주심으로 부자가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세요. 그는 거부였습니다. 그의 아들 이삭도 역시 큰 부자입니다. 어느 행간은 농사를 지었더니 하나님께서 100배로 갖다 결실을 허락해 주셨다 그랬어요. 야곱이 가졌던 여러분 그 가축을 갖다가 이렇게 돈으로 환산해 보면 엄청납니다. 그리고 또 야곱의 아들이었던 요셉 역시도 애굽의 총리로서 얼마나 큰 부자가 됐겠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다윗 왕, 그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바친 그의 금과 은의 그 수량을 계산해 보면요, 이거는 계산이 안 나올 정도로 엄청난 금액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세계 최고의 부자가 그 다윗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또 신약시대 때 보면은요,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묘터를 갖다 내준 사람이 있죠. 아리마대 요셉. 성경에도 보면 그가 공회원이며 또한 부자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 예를 들자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무조건 가난만이 최고라고 생각해도 안 되고 무조건 부자만이 최고라고 생각해도 안 됩니다. 믿음으로 사는데도 가난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러므로 가난하다고 무조건 죄인 취급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부자는 무조건 천국 못 가고 이것도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는데도 경건하게 사는데도 깨끗한 부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부유하기를 원하거든 우리는 어떤 부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먼저는 믿음의 부자가 되시고 두 번째는 물질적인 부자가 되시려면 깨끗한 부자가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축복으로 말미암아 부유해지는 것,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멋있게 하나님 영광 위해서 잘 사용할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부자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많이 버는 것 자랑하지 말고 멋있게 잘 쓰는 것에 대해서 자랑할 줄 아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린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부유한 자들을 통해 가난한 자들을 돕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직접 도우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무슨 능력이 부족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해서 못 도우시겠습니까? 그래도 우리에게 명령해서 조금 더 형편이 나은 우리들에게 더 형편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도움을 받는 입장에서는 도움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굶주리고 헐벗는 이 어려운 문제들을 좀 도움을 받아 해결받을 수가 있을 것이고, 도와주는 입장에서는 하늘 보화가 쌓여지는 거예요. 하늘 상급이 쌓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상 주시려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우리 옆에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두는 사랑을 실천하며 구제하는 일에 앞장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볼 제목입니다. 가난한 자를 대하는 성도의 바른 태도입니다. 먼저는 가난한 자를 조롱하거나 멸시하면 안 됩니다. 잠언 17장 5절에 봤더니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22장 2절에도 보면은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가난하다고 멸시했다고 합시다. 조롱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가난한 자를 누가 지었어요? 부자만 하나님이 지으신 게 아니에요. 가난한 자도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그 하나님이 지으신 가난한 자를 멸시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가지지 못했다고 없는 사람이라고 구차한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그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경멸하면 안 됩니다. 조롱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들 얼마나 사는 게 고달프겠어요. 산다는 게 하루하루 참 고달플 겁니다. 육신적으로 피곤하고 괴롭고 힘들겠죠. 근데 주변에 누군가가 가난하다고 조롱을 하고 멸시를 하고 여러분 무시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난한 사람이라고 어디 자존심마저도 없겠습니까? 여러분 육신적으로 고달픈 그들이 정신적으로까지 고달파지는 거예요. 정신적으로까지 고통스러워지는 거예요. 영적으로까지 힘들어지는 거예요.
가난해서 육신적으로 힘든 것만도 안타까운 일인데 우리가 그들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조롱함으로 말미암아 정신적인 고통과 영적인 괴로움까지 안겨갖고야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주변에 혹시 가난한 사람 있거든 절대로 무시하지 마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가난한 자들에 대한 우리의 마음의 태도는요, 가난한 자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막지 말라는 것입니다. 잠언 21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그렇습니다. 다 심는 대로 거두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선을 심으면 결과적으로 선한 것이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러나 선을 심어야 될 때 심지 않으면 내게 뭔가 도움이 필요할 때도 도와주는 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두는 참으로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이들이 있을 때는 그들의 도움에 대해서 우리가 가진 것이 없을 때는 못하겠지요. 그러나 할 수 있다면 도와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요,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났잖아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아시죠? 그럴 때 제사장이 그냥 지나갑니다. 레위인도 그냥 지나갑니다. 성경에 보면 그들이 분명히 그 강도 당한 이웃을 보았고라고 왔어요. 분명히 보았어요. 그가 고통스럽게 신음소리를 내는 것을 아마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걸음아 날 살려라 생각하고 주랭랑을 칩니다. 외면해버립니다. 길을 막고 도망쳐버립니다. 이럴 경우에 제사장과 레위인은 오늘날로 친다면 목회자와 교회 우리가 뭡니까? 일꾼들이에요. 사실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라 보면 됩니다. 거기에서 있어서는 안 될 사람도 있었지요. 강도. 남을 찌르고 고통스럽게 하고 가진 것을 빼앗아가는 강도는 있어서는 안 될 사람입니다. 그러나 꼭 있어야 될 사람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선한 사마리아인. 그는 지나갈 때 고통 중에 신음하는 그 어려운 이웃의 고통을 그냥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급한 대로 기름을 붓고 그래가지고 상처를 싸매어주고 그리고 자기 짐승에 태워가지고 주막으로 데려갑니다. 그 당시 여행객들이 보통 가지고 가는 기본적인 돈인 여비가 한 2달란트, 노동자 이틀 품삯이에요. 그 2달란트를 있는 그대로 다 맡깁니다. 그러면서도 또 다른 약속을 하지요. 돌아오면서 내가 지금 급한 일로 가는데 돌아올 때 혹시 모자라면 부비가 더 들면 드릴 테니까 꼭 이 사람을 돌보아 주세요 라고 지금 부탁을 합니다. 참 멋있는 사람 아닙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은 이 사회에 꼭 필요한 사람, 꼭 있어야 될 사람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 그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오늘 제목이에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라. 자,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가운데 잠언 19장 17절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아멘. 자,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사는 우리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 특권을 누리며 사는 우리들마저도 사랑이 메말라 있고 우리들마저도 여러분 이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시선이 없다고 한다면 참 이 세상은 너무 차갑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은 너무 살아가기가 힘들지 않겠습니까? 옆에 있는 분들 격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봅시다. 우리 교회 안에도 항상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최근에도 보면 참 딱한 사정에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런 얘기를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나 정말로 형편이 되고 여건이 되어져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는 기꺼이 교회를 통해서 그들을 돕고, 교회에서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너무 떠버리면서 하게 되어지면 그분은 또 나름대로 상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은밀하게 이렇게 도와야 됩니다. 우리가 불신자도 도와야 될 판인데 믿음의 형제들, 믿음의 자매들이 힘들 때 당연히 도와야 되겠지요.
자, 이번에 가져야 될 마지막 네 번째 자세는 어떤 자세입니까? 구제를 좋아하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사람이 되라. 여러분, 가난한 사람을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사람은, 자, 먼저는 눈으로 갖다 불쌍히 여기는 시선으로 바라봐요. 그리고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손이죠. 손으로 갖다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손을 펼치게 되는 거예요. 손을 움켜잡으면 안 됩니다. 손을 움켜잡을 때 어떤 때 주로 움켜잡습니까? 어디 두고 보자 이럴 때 움켜잡고, 또 어떤 때는 절대로 빼앗길 수 없다, 절대로 안 줄 거야 이럴 때 움켜잡지 않겠어요? 손을 움켜잡는 것은 우리 신자의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손을 펼지니라. 성경에 보면 손을 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랑은 어떤 모습일까요? 사랑의 생김새를 여러분 보셨습니까? 사랑의 생김새를 본 사람이 있대요. 사랑은 타인을 도와주는 손이 있답니다.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에게 달려가는 발이 있답니다. 고통과 필요를 볼 줄 아는 눈이 있답니다. 그리고 남의 탄식과 비통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답니다. 그런 생김새가 바로 사랑의 생김새래요. 이건 중세시대 성자로 알려진 성 어거스틴이 한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구제를 많이 못하는 이유, 사랑이 메말라 있기 때문이 아니겠나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회복하고, 참 우리 심령 가운데 사랑이 풍성해서 정말로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볼 줄 아는 그런 단계까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큰 세 번째입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상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에게 어떤 상을 주시는가 하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그 선행을 갚아주신답니다. 가난한 자가 불쌍하다면 하나님께서 직접 챙기시고 도와주시면 될 것인데 왜 우리에게 맡기셨겠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상 주시려고.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 주시고 갚아주시려고 우리에게 여러분 명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잠언 19장 17절 말씀 주목해 보시면 좋겠네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그랬어요. 아까도 이미 말씀드렸지만은 가난한 자를 도와줬어요. 근데 누가 구워 가신 겁니까? 하나님이 구워 가셨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남의 것 구워 가다 보면은 제때 못 갚을 때가 있죠. 형편이 안 돼서 못 갚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형편이 안 돼서 못 갚으신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빌린 만큼만 갚아줍니다. 아니면 이자 조금 더 붙여서 갚기도 하고 그러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10배, 100배로 되돌려 주십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참 감사한 일입니까? 참으로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반드시 갚아주리라. 할렐루야. 전도서 11장 1절에도 귀한 말씀이 있어요. 참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그런 말씀이에요.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무슨 뜻일까요?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물 위에 왜 던져야 될까요? 여러 날 후에 도로 찾는답니다. 이거 무슨 의미일까요? 이건 해석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유대인들 가운데는요, 하나님의 명하신 율법을 따라서 때로는 자기에게 먹을 것이 여유가 있을 때 그 여유분을 여러분 상자 같은 데다가 담는답니다. 아니면 광주리 같은 데 담아서 강 위에서 이렇게 떠내려 보낸답니다. 그 누군가 저 강 하류에 있던 사람이, 배고픈 사람이 이것을 갖다가 먹을 수 있도록, 이 음식, 이 떡을 발견하고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올린답니다. 그러면 이게 떠내려가겠지요. 그런데 저 강 하류에 한 가난한 사람이 배가 고파서 움켜진 배를 이끌고 강물이라도 좀 마셔야 되겠다 싶어서 찾아왔는 거예요. 앉아서 한동안은 아마 신세 한탄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내 신세는 왜 이 모양밖에 안 되는가 한숨을 쉬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떠내려오는 뭐가 보여가지고 이상하게 여겨서 다가가지고 그걸 뚜껑을 여는 순간 깜짝 놀랍니다. 그 안에 진귀한 음식, 맛있는 음식이 들어있는 거예요. 배고픈 중에 그걸 발견하니까 여러분, 그걸 먹는데 얼마나 맛있게 먹었겠습니까? 맛있게 먹으면서 그냥 먹었겠냐고요. 그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배고픈 사정을 아시고 어떻게 하시고
내게 이렇게 먹을 것을 전달해 주십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떡을 던진 사람은, 그 떡을 물 위에 띄운 사람은 다른 사람인데, 믿음의 또 다른 사람인데, 여러분 영광은 누가 받으셨어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물끄러미 내려보시다가 여러분 하나님이 다 기억해 놓으신 거예요. 사람이 늘 여러분 살기가 좋을 때만 있겠습니까? 떡을 던진 그 사람, 물 위에 떡을 떠내려보는 그 사람도 언젠가는 어려움을 만날 때도 있겠지요. 그럴 때 누가 기억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기억하셨다가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되돌려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도와줘도 정말 사람다운 깊은 인격의 소유자가 아니면요, 세월이 흐르면은 남이 도와줬던 것 다 잊어버려요. 자기가 남 도와준 건 잘 기억해도 남이 도와줬던 건 잘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오죽 했으면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는 말이 있겠어요. 다 떠내려가는 물처럼 그 참 내가 받았던 은혜 다 놓쳐버리고 망각해버리기 쉬운 것이 우리네 인생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반드시 되돌려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길 때 그에게 주어지는 상, 첫 번째는 반드시 하나님이 그 선행을 갚아주신다 하는 거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끝으로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복. 이 땅에서 주시는 복이 있을 것이고 또 그를 위해서 쌓아둔 하늘 상급이 있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필요를 자기 자신의 필요만큼이나 소중하고 중요하게 여기기 시작할 때 비로소 사랑은 실천할 수 있습니다. 대저 재물은 우물과 같아서 퍼쓸수록 자꾸 가득 차고 이용하지 않으면 말라버린다. 성경의 한 구절 같은데 성경 구절은 아닙니다. 조선시대 실학자였던 박재가 선생이 들려주는 메시지예요.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잠언 22장 9절,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그랬고요. 또 시편 37편 26절에 보니까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자손마저도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으로 베풀고 나누고 구제하는 것, 참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며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마음판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잘 박힌 목과 같이 새겨져서 이제는 움켜쥐고 나 자신만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나누고 베풀어 주면서 구제하는 일에 앞장서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우리의 남은 생애가 더 풍요롭고 더 보람되고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다운 그런 생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